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악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씻김받을 수 없는 모든 13가지 죄악들, 사탄이 가져와서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하여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죄악 중에 살다가 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피 흘리셔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양심을 정결케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신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이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셨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양심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이 자리를 떠날 때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48편을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녀들은 빛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여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동풍하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잊었으며 주의 온전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발부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다 함께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도 시편고 옆에 46편입니다. 46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피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디로 피난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아르헨티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캄보디아인가 어디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피난처, 레퓨지가 어딘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합니까? 세상이 살만합니까? 아니요. 그 아니오라고 깨닫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사탄은 여러 가지 그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세상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밌는 시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템트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템트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짓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왜 죄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죄가 속에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은 죄가 있어가지고 착한 일 못해. 절대로 착한 일 못해.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착한 일 할 수 있다면 얘기해보라고.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얼굴이 까만데 그거 너희가 아무리 세수해봐라. 그거 지울 수 있느냐? 저희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노래 중에 우리끼리 하는 노래 중에 말이죠. 이런 게 있었어요. 아프리카 검댕이 세수 하나 많아. 제가 뭐 얼굴이 검은 사람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좀 우리끼리 만드는 노래가 있었어요. 세수 하나 많아.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검은 얼굴을 그거를 아무리 씻어도 안 돼. 근데 딱 한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예요? 참 잘들 하시네. 그런 거는 얘기하면 그냥 대답이 싹싹 나와 그냥. 그게 희어진 게 아니죠. 희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 했죠? 그 표범이 말이야 노란 바탕에 그 검은 점이 있는데 그거 없앨 수 있니? 없애봐라. 그거 없애려다 물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없앨 수 없다. 너희가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고 그 표범의 검은 점을 너희가 지울 수 있다면 그건 너 선한 일 행할 수 있어. 안 된다. 너희 속에 그런 새까만 죄들, 흑인들 얼굴 속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 같은 새까만 죄들, 그 다음에 그 표범의 몸에 있는 검은 점 같은 죄들로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그가지고 아주 그냥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래 다.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 절대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요즘에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잖아요. 그놈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죠. 그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와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지구로 내려왔다고. 왜 내려왔을까요? 자기가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네. 이야, 이거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죠?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도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원숭이가 사람과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석자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피를 흘림으로 그분을 믿을 때 그 피가 흘러들어가서 스피리추얼리 피가 흘러들어가서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싹 씻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예수를 믿고 그게 씻어버리는 순간에요. 순간 찰나에 내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올 수가 없어.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찬송가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은 성령 충만하니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부터 지난 6,000년 동안 이 지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럴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온갖 데 다 짓고 뭐 밖에 나서 온갖 데 다 짓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냐. 나밖에 없잖아.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뉴저지에 살다가 여기 와서 야 내가 이제는 안 되고 방법이 없구나 이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니까 그 순간에 깨끗해지더라고. 그 은혜가 뭡니까? 이게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지난 6,000년 동안 이렇게 지구를 말이죠. 뭐같이 만들었느냐? 여러분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는 한자가 뭐예요? 땅을 얘기하는 지자하고 감옥 얘기하는 옥자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한자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한자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도 들어가 있고요. 지옥도 들어가 있고요. 지옥 아닙니까?
여기서 뭐 좀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이 이제 종신형이야 종신형. 감옥에도 먹을 거 주죠. 먹을 거 줘요. 아니 보니까 뭐 감옥도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더라고.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뇌물로 사가지고 거기서 잘 누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감옥이에요 그거. 이 지구가 뭡니까 이거. 6,000년 전에 지구가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유 이 세상에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 로마 시절을 통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아유 이 살 곳이 못 돼. 그러니까 산으로 뭐 들러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수백만이 살았어요. 카타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사람을 묻어버리고 또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서 애 낳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제가 나중에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보니까 이놈의 세상은 이게 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거. 여길 떠나야 돼. 그런데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갇혀 있어요 모두가 다. 이게 좀 떠나보려고 미국 나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선을 띄우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저기 조금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제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주여행 시킨다 그러고 가보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야, 좀 여기서 떠나고 싶다. 이 지구에서 좀 떠나고 싶자. 떠나고 싶다. 옛날 2012년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면 뭐가 나요? 앞으로 옐로스톤이 터져가지고 이제 재앙이 오니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철로 배를 만들 테니까 방주를 만들 테니까 1인당 10억 불씩만 내라. 1 빌리언 10억 불씩 내고 우리가 신호만 하면 빨리 달려가라 그랬죠. 그 영화에 나오죠 그게. 어떤 사람이 10억 불을 냈어. 그래가지고 뭘 하고 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죽으라고 간 거야 거기를. 죽으라고 가는데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 사는데 막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2012년 영화. 그때 뭐 2012년이면 세상이 끝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뭐 노아 방주처럼 만든 거예요. 노아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건 철로 만들어가지고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금.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 디엘 무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돈밖에 몰랐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야. 디엘 무디가 그렇게 욕도 잘하고 정말 온갖 죄를 다 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 그 몰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시골에서 시카고로 왔어요. 시카고에 자기 삼촌이 있었거든. 삼촌이 그 신발 파는 자보에서 잡어. 그 돈 좀 벌라고 왔어요 이 사람이. 목표가 얼마냐? 그 당시에 30만 불이야. 그때 30만 불이면 3천만 불 될 거예요. 그 19세기 총과 뭐 중간인가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거기 써주지 않았어요 삼촌이. 네가 여기 와서 일하다가는 손님 다 떨어지겠다. 안 써줬어요. 막 울며 불며 사정사정 해가지고 거기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돈을 벌어봤자 뭐 재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가 좀 교회를 다니면 나을까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주일학교 선생이 주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이 사람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전도문을 써줬어. 이렇게 읽기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굴 만나가지고 읽었어요. 읽는데 그 전도받던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거야. 이거는 뭐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야 내가 이거 읽기만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기쁜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때려쳤어요. 다 때려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뭐랄까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미국이 패러다이스였다. 미국이 천국이었다.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미국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D.L. 무디 성경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지옥이야. 예수 믿기 전에 여기서 뭐 미국 왔을 땐 77년을 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내가 그냥 마음껏 살아가지고 돈 좀 벌고 그렇게 했는데, 에? 예수 믿고 나니까 여기 지옥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서 뭘 하겠어? 감옥 속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평생 감옥이다가 결국 죽어야 되는데,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마귀가 그래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하고 갈 데가 있다 가서 지옥을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달아. 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못 깨달는 건 둘째치고 목사들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들 말이죠. 막 좋은 시설 해놓고 말이죠. 막 애들 젊은이들 막 유혹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와서 죄 짓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우리 민집사님 얘기 들어봐. 젊은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가 영화 촬영 장소인가 착각을 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영화 촬영할 때 뭐예요? 젊은 남녀들이 뭐하죠? 키스하고 끌어안고, 그렇죠? 별짓 다 하죠. 깜짝 놀란 거야, 민집사님 그걸 보고. 그 애들 데리고 여기 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죄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고 저주 속에 살 때 그때 계획을 한 거예요. 야, 이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여기 못 살게 하고 하늘로 좀 데려야 되겠다. 피난처는요, 이 지구가 아니고 피난처는 저기 하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하늘에 일단 갔다가 이 지상에 마귀와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떻게 노아 때처럼 다 심판한 다음에 지구를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 죄 가지고 살다가 같이 지옥 간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대별로 말이죠, 시대별로 하늘로 옮기는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뭐 거의 뭐 5천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유일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서 하늘로. 그래서 이걸 데려간 거를 뭐라 하냐면은 translated라고 그래.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죠. 랩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랩처라는 말은 성경이 없고 성경에 휴거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뭔가 하면 translation. 번역한 거죠. 바꾼 거죠. 에녹을 하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피 가지고 못 올라가. 이런 육신 가지고 못 올라가. 트랜슬레이트 한 거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하나님 만든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도 영어 성경, 한국 성경 있잖아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걸 뭐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번역한 책도 조지 오티스 목사님이 썼는데 거기 보면 옴기니 트랜슬레이션에 누가 했냐? 송요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을 딱 한 사람을 하늘로 데려갔어요. 이게 최초의 피난처로 간 사람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마귀가 죄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 수억이 살았다. hundred million people. 수억의 사람이 살았죠. 1,000년 동안에 애를 낳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뭐 애 낳는데 뭐 돈이 이렇게 들겠어요? 그냥 쑥쑥 잘 나왔죠? 다 집에서 낳았죠? 뭐 병원이 있었나요? 그냥 쑥쑥 잘 났을 거라고. 죄 짓기 전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에녹을 올라간 다음에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상상.
imagination, in the thought, in the heart. 마음의 생각,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evil continually. 보세요. 하나님 보는 거는요, 죄를 물론 짓는 거 이거 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볼 때 마음에 그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상상을 하느냐. 사람들 자기 전에 막 상상을 많이 하죠. 생각도 많이 하고. 약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속여먹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갖고, 이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 수억의 인구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딱 한 사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죄가 이 세상에 차 있으니까. 1000년이 됐는데도 그 세상이 그랬어. 근데 지금 6000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차 있나. 사람들 속뿐만 아니라 보는 것마다 다 죄야. 다 음란이고 음행이고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이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6000년이 지난 시간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옛날 노아 때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노아 때 갔다 그런 거죠. 같은 정도는 아니죠. 그 악한 정도는 더 크겠지만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마음의 생각과 상상은 다 악해요.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 안 믿으면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 이걸 위선자라고 그래. 겉으로는 다 착한 것 같은데 속은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주 점잖아요. 점잖습니다. 근데 이쁜 여자를, 어린애를 딱 보면 저걸 내가 언제 뭐 이러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에 이제 미투가 나와가지고 다 잡혀가는데 말도 못했죠. 제가 여기 미국 지사에 와 있을 때요, 미국 직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막 놀리고 성희롱하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요즘 그랬으면 다 감옥 갔어. 나부터도 다 감옥 갔을 거야 그때 아마.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없나네. 아무리 겉으로 시준 뚝 따고 있어도요, 똑같은 놈들이여다. 그러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그거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어쩌고 지혜를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몇 명이요? 아이고, 수천 명 아니요.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렇죠. 능력이 없어 그렇죠. 능력만 대보세요. 남자들은 좀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보세요. 딱 생각하는 게, 야, 이쁜 여자 찾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이야. 이게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그래. 이거를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주님 믿을 때 싹 죄가 없어지니까,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아름다움을 그냥 아름다움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가지고요, 노아 한 사람 구원했잖아요. 다 죽였죠, 홍수로.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죠. 노아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때부터 3000년 후에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여기 오시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이 왜 와가지고 왜 오셨을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오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분을 믿고 죄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을 하늘 피난처로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감옥으로부터.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멕시코 와서 설교할 때 그 멕시코 리앱센터 걔들은 뭐 갱 출신이고 말이죠, 마약 환자 출신이고 그 알코올 중독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우리 여자 리앱센터도 있죠. 똑같아,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이야, 감옥에 너희 갇혀 있을 때 무엇을 가장 구했느냐? 어떤 소식이 가장 너희를 기쁘게 했겠느냐? 그래도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 내가 가르쳐 줄 것 같아.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야, 감옥에 가면 먹을 거 주잖아. 어? 뭐 사람들 차족이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잖아. 근데 너희들 거기 그냥 있었잖아. 지금은 나왔지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누가 나를 감옥에서 좀 건져줬으면, 어? 이거 아니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야, 너희들 갱 노릇하고 마약하고 들키고 뭐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지만 말이야. 야, 여기 캘리포니아 가보면은 여기 전체가 다 감옥이야. 다 마약하고 다는 아니지만 음란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뭐 딱 그러면서 나는 변호사니까 괜찮고 나는 의사니까 괜찮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다 감옥에 있어. 너희는 나왔잖아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내줬잖아. 저기 알바라도 가면 말이지 새벽 4시만 되면 말이야 의사 변호사들이 벤츠 딱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마약 파는 애들 있잖아요. 딱 불러가지고 사가지고 간다고요. 걔들이 하루 인감이 500불이 500불. 그 짓 안 하겠어요? 여기 우리가 사는 데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이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피 흘리고 죽으면 우리 못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그 율법 시대의 그 죄는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면은 너 내 대신 죽어라. 집에 있는 그 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걸 대신 가져서 내가 이게 죄 졌는데 그럼 제사장이 뭐래? 그래, 네가 죄 졌어. 네 죄를 용서받으려면 네 짐승에다 안수해서 네 죄를 가져가라고 그래. 야, 미안하다, 내 죄 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네가 칼로 너 죄에서 죽을 짐승을 그냥 확 찔러서 피를 나오게 해. 팍 찔른 피가 확 쏟죠. 그럼 제사장이 이걸 갖다가 피를 다 쏟아버리고 나머지 살과 내장은 전부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럼 네 죄가 없어진 거야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육신의 죄. 근데 그 당시에는 속으로 뭐 이상 음란한 생각하고 속으로 사람 미워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거는. 짐승이 어떻게 대신 죽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위에서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딱 죽으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말이죠.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팍 찢어지고 이게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면 위에서 쫙 찢어졌어요. 이거 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딱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를 흘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말이죠. 무덤이 딱 열린 거예요. 열리면서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던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뻘떡 일어났죠. 이거 본 사람이 증거한 거예요. 뻘떡 일어났어요 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있다가 부활을 하니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다. 엄청난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왜? 주님이 죽으실 때 죄가 없어졌고 피 흘려가지고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죽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하늘로 옮겼어요.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하늘로 옮겼습니다. 구약 성도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무대 뻗쳐져 열리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내가 다윗이야. 내가 모세야. 뭐 이렇게. 나 요셉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로마 백부장과 또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에녹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피난처로 올라갔어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몸도 없어요. 몸이 일어났으니까 죽지 않고 적지 않은 몸으로 올라갔어요. 영혼육이 다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죽죠? 계속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죽었죠. 사도 바울도 거기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몸은 이 땅에 있죠. 영과 혼은 하늘로 이미 올라갔어요. 지옥으로 안 가고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친히 하늘부터 강림했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불러. 듣는 자는 살아나요. 누가 들어요? 성령이 있고 죽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죠. 그때 똑같이 또 무덤이 툭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즈힐 같은 데 가보세요. 무덤이 산기슭이 이렇게 돼가지고 척척척 해놨죠. 그게 또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육체만 정결했기 때문에 못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올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제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니까 그냥 성령이 그날로 그 순간 들어오시더라니까. 야, 그 순간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보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다고 하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도요. 밥 먹는데도 밥 먹는 기회에 복음 전에 언제 전에? 또 전해야죠. 여기 이제 회사 일할 때 그냥 여기 뭐 메이저 뱅크들 있잖아요. 뭐 최수 맨하탄 또 무슨 뱅크 있어 많은 뱅크들 있잖아요. 나는 은행 담당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저기 저 큰 빌딩의 꼭대기에 그 뭐라 그래 거기서 다 빙빙 돌아가는 데서 거기서 이제 스테이크 먹으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 대화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게 뭐 베이스볼 얘기하고 풋볼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그래. 농담하고 그러잖아. 가만히 있다가 당신들은 죄인이야.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어떻게 해요? 사실이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묻히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집트에서 나갈 텐데 그때는 내 무덤을 파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내 뼈를 여기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뼈를 가지고 나갔죠.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뼈를 심었겠죠. 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영광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지고 있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살과 뼈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데려오는 영과 혼과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 죽은 자들이죠.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도들은 열매들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사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들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늘 피난처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죽은 사람들이 이미 영광에 올라갔죠.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과 몸이 전부가 다 이 땅에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피난처예요. 우리 하늘로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빠져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걷다가 홍해까지 갈라지면서 이집트 군사들은 다 죽어버리고 파라오 왕까지 자기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나왔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집트보다 더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 피난처로 옮겨질 때 얼마나 기쁠까? 이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거는 엑소도스죠. 엑소도스. 옛날 엑소도스는 엑소도스 from 이집트인데 앞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 올라오는 엑소도스는 엑소도스 from the hell이에요. 지구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야. 지금 성도들은 마찬가지야. 그날을 바라보. 그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기 살 곳이 못 되니까 떠나는 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뭐죠?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된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아직 그게 안 된 사람도 가슴 아픈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 뭐 옛날에 저 다미성 교회에서도 난리 쳐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많았죠. 옛날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도 안식교회 이런 데서도요 날짜를 정해놓고 막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만나느냐, 이건 어떤 영이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라. 2000년 전에부터 주님이 오실 걸 알고요 대성교회 성도들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배교가 뭐죠? 주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쉽게 WCC 같은 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배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배교가 다 됐죠. 빌리그레 목사님도 배교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요한이 뭐라 했죠? 용서하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다 그러다가 WCC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이거는 어떻게, 이게 배교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다 믿었다 그래도 말이죠. 그 죄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용서돼요.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건 믿어도 된다는 건 이게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 딱 한 가지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왜 WCC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도 믿어.
예수도 믿는 거하고 나 예수만 믿어 하고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지금 배교는 다 끝났어요. 내년이면 이제 종교통합이, 제네바에서 종교통합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유엔을 통해서 캐톨릭을 통해서 결국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공식화돼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회는 이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다. 그런 교회는 교회로 안 쳐져요. 쳐주질 않아요. 여기 유행 깃발이 없으면은 교회로 안 쳐주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한 거 배교회 때가 이르지 않고선 이미 이루어졌죠? 눈앞에 있죠? 종교만 통합되면 이 세상은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북하고 같이 경제협력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화는 이루어지죠. 근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거짓 평화죠.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오는데 한국도 지금 거짓 평화로 이제 통일되라는 별로 말지 않았어. 미국의 어떤 사람이 문자를 거기에 보내줬는데 무선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된 그 사람이 중국에서 그 사람을 앞으로 남북 통일될 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가능성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돼야만 자기가 감옥 안 가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켜봐야 되겠죠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을 잡는다. 나타나야 된다. 지금 김석환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마침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제3성전을 짓고 평화조약을 맺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아니죠 물론. 거의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제3성전을 누가 짓게 해줘요? 적그리스도가 짓게 하죠. 제3성전은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지금 다 져져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레위족들이 집이 다 그 제사들 준비 다 해놔서 어떻게 레위족을 하냐? DNA를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DNA.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있죠.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느 지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DNA만 체크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죠. 때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큰 바벨론 로만 캐토릭을 적그리스도가 사용해요. 사용해서 다 이제 통합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린다고 해요. 창조를 버리죠. 성경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때와 시기가 뭐예요? 휴거되는 때와 시기가 이제 앞으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이룬다. 아이벤 여인에게 산통이 오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만 통합되죠. 여러분 생각해요. 모슬렘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다 통합되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싸워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교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 거기에. 이란이 모슬렘 아닙니까? 다 통합이 돼 보세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평안하다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경제적으로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뭐죠?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인 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대인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미성교회 같은 데는 사탄이 미리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진짜로 이게 와도 사람들이 못 믿게 하려고 꼭 가짜를 먼저.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건 뭐죠? 가짜가 있다는 뭐예요? 가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짜가 먼저 왔다는 거는 진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짜 보고 속았다 그러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 병신이죠. 늑대 소년 그러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응?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 생명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 그럴 때는 태양빛이 아니고 빛 그럴 때는 영원한 생명이 빛이에요. 어둠은 죄고예요. 사망이죠. 자, 이제 신약 성도들이 조만간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없어져요.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에녹처럼, 구약 성도들처럼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5천만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4천만 되죠. 뭐 나머지 1,000만 명이 얼마나 구원받는지 몰라. 좌우간 그렇게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럼 4천만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1,000만이 다 믿는다고 그래도 대환란에 다 넘어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없애는 거예요. 그 환란 7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하늘로 옮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에게 인을 치죠. 그래서 환란 속에서 큰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전하겠지. 그때 복음은 이제 천국 왕국 복음이겠죠. 이제는 왕이 오신다. 은혜 복음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하늘로 옮겨요. 하늘로 옮겨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을 택해서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죠. 14만 4천 엄청나죠. 숫자가.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용이 입에서 홍수를 내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어때요? 땅이 벌려가지고 물을 다 없애버리죠.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 정보제트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저 페트로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한 반때 3년 반 동안을 부양한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페트로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살라 그런 거 살라 페트로예요. 그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살라. 그때 주님이 그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을 결국 글로 옮기는데 그들은 성도들이라고 그랬고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3년만 동안 그럼 어떻게 해? 그 3년 반에 옮겼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7장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엄청난 이방인들이 말이죠. 대환란에서 죽어라 고생하다가 나오는 장면을 봤죠.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물었어요.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때 대환란 때
마코 비스트 66를 안 받고 도망다니다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아마 이 중에 한국 사람도 있겠죠. 몇 명이 될지 몰라도.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기계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을 씻는 거죠. 그게 휴거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대환란에서 나와요. 어디에 둘 거냐 이 사람들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라. 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옮겨요. 하늘로 옮겨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겨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없어요. 달라요, 우리하고. 신약 성도들하고 환란 성도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환란 성도도 아닙니까? 옮겨요. 왜? 옮겨야 되니까. 거기다 놔두게 생겼으니까 옮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다시는 굶주림과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도망다니니까. 아내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물이 없지요.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도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마 이랬겠죠. 아유 휴거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믿었어. 아유 죽을 고생을 했네. 그냥 엄청 내가 울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은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냥 우리 사이트 같은 거 설교 비디오 같은 거 그거를 보는 거. 이거 야 그때 내가 안 봤는데 다시 보자 그러가. 야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이때가 늦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자꾸 그런 얘기하냐고 그러죠. 그래도 얘기해 줘야 돼. 그 얘기를 들어야만 나중에 환란에 넘어가서 그걸 기억하고 아유 그렇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지. 도망다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따라가게 돼 있죠. 유대인들을 따라가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에녹이 올라갔죠? 구약 성도도 올라갔죠? 이제 우리도 조만간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13만 사서 올라가죠? 그렇죠? 유대인 남은 자들 또 페트로로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옷을 씻죠? 어린 양의 피로 씻죠? 주님이 올라가죠? 다 올라가요?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환란 끝까지 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주님이 오셔서 마귀 붙잡아가지고 무정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제 왕국을 세울 때 다시 이 땅에 이방인들은 다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없죠. 건너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일단 올려보낸 거죠. 올려보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난처로 다 보내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그 사람들의 그 달라요. 그게 족속들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귀를 멸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신부죠. 교회를 안전한 피난처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심판으로 같이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심판한 다음에 이 땅에서 왕조를 타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려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죠. 마귀를 잡아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회복되는 그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다가 이게 끝나게 될 때 또 해요. 마지막으로 그때 막 태어난 사람들 있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애를 낳죠. 계속 태어나죠. 10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죠.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솔로몬 왕 때 사람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할 때 다시 바다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잠깐 풀어서 할 때 다 유혹에 넘어가죠. 6%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없어도 거의 대부분 넘어가죠. 고가 마곡을 시험할 때. 그때 이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가 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해요. 저것들은 뭔데 저러냐고. 요한계시록 나오죠 여러분. 20장에 나오잖아요.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청개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옮겼다가 다시 땅에 살 사람, 하늘에 살 사람,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 그래 인구가 자꾸 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별이 많아요. 그렇죠? 별이 많아요. 지금 그 일루미나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요. 야, 이거 인구가 이렇게 많다 하면 안 되겠다. 소수만이 잘 살게 하자. 그래서 세계 인구를 5억으로 줄이려고 해요. 5억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들을 막 죽여요. 서서히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거기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보세요. 2,500만 중에 다 죽어도 좋다. 평양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잘 먹이고 다시 하면 저것들은 다 죽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한국 보세요. 한국도 그래요. 지금 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도 일루미나티에 속해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세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 정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은 말 듣고 그냥 거기서 넘어가서 또 그냥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그러면 금방 또 해해져 가지고 마음이 무겁게 되는 거예요. heaviness. 그래서 옛날 노아 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 걱정하고 이러다가 그날이 덕구같이 많은 겁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나 이거 생각하면 이 세상이 이거 지옥인데 말이에요. 여기서 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너무 이게 힘드니까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차라리 우리 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쉬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랬어요. 자살하는 것이 죄만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 세상이 고달프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이게 올 때까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그 고민도 많이 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으니까 말이죠. 아이고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아이고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 나 좀 버리지 마시 이런 기도도 나오고 저도 70이 넘으니까 말이죠. 힘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 69세까지는 펄펄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1년에 제가 마일리지가 4만 마일이었어요. 막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멕시코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다녀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소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저 하늘 피난처로 데려가시는 그날을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죠. 그날을 바라봤어요. 멸류관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늘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뻤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 얼마나 기쁠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joy of the Lord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힘들 때 집사람하고 아유 그날을 생각하자. 그날을 생각하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자. 자식들도 잊어버리자. 그저 그날을 생각하자. 다 맡기고 자식들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그날을 생각하자. 다른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수시로 제가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아픈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날을 생각하면 심령이 뭐예요? 병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이제 그날이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미국이야말로 정말 지옥입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차별, 무슬림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까지도 지금 되게 돼요.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까지도 다 섹스의 종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옛날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은 것처럼 사탄은 지난 6천년 동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감옥에 가두고 지금까지도 숨이 끊을 때마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꼭 참으며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주님을 다 맞아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휴거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